내 떡을 물에 던져라. 물에 떡을 던지면 떡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겠죠.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날이 도록 살리라. 여러 날이 도록 살리라. 참 놀랍지요. 그래서 7개나 8개를 나눠주라고 합니다. 나눠준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 많은 재산을 쌓아놔도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올해도 폭염으로 많은 이재민들과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 뚝이 무너지고 또 강물이 범람해서 마을을 덮쳤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세간살이들이 다 물에 젖어가 진에게 뻘에다 붙여버리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이번에 그 제방 도로에 있는 제방이 무너져서 밑에 있던 자동차에 덮쳐가지고 자동차에 타고 있던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산에서 일어났지. 오산. 그래서 오산 시장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강화도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아들처럼 여기는 그 우리 전도사님의 말하자면 친오빠는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된 오빠들 가운데 한 분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거기가 공사하는 구간이었는데 두 벽이 만나는 지점 가운데 부분이 공사가 어려워가지고 그 공사가 지연이 됐답니다.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땜빵을 했대요. 땜빵을 하다 보니까 폭우에 그 집안이 약해졌잖아요. 그 차 밑에 그 제방 밑에 그 차 깔려 죽은 그분은 원래 그곳에 사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밑을 지나가다가 그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이런 고통과 재난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름에 비가 오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이는 파종하지 못한다. 파종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추수 때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금세 일주일 한 달이 됩니다. 다른 집은 다 파종을 일찍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다 잎이 나오는데 이 늦어서 늦게서야 파종을 하기에는 마음이 참 애가 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결국 파종하지 못한다. 우리 이번에 강화도에 우리 원로 사모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비 속에서도 때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풍세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세가 어떠든지 간에 시기가 되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일단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씨를 뿌리셨어요. 지금 가보시는데 무 어느 정도 싹이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무를 4번인가를 뿌렸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거두려고 하는데 구름을 바라보니까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두지 못하고 그걸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 한 달이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알곡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그 열매가 썩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시기의 기준을 맞춰서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구름만 보게 된다면 염려와 걱정들이 마음을 밀려와서 무익하게 됩니다. 바람을 기려왔다 한가 아이된 자의 계속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성취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씨를 뿌리나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다음 말씀 6절이 나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다 손을 놓지만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 둘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렇죠. 씨앗은 보통 아침에 뿌리죠. 왜냐하면 아침에 뿌려야 햇빛도 보게 되고 그리고 땅이 따뜻한 빛을 받아서 뿌리가 내리기에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잔디 같은 경우는 잔디가 뿌리를 내리기에 가장 좋은 씨를 뿌리기 제일 좋은 그 온도는 20pm에서 30도라 합니다.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돼요. 밤 같은 데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밤에 씨를 뿌리는 것보다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그것이 더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녁에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둘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전도서 11장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연결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결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걱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까지는 거스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 말씀은 이제 오늘이 8월 30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부터 세 달 9월입니다. 9월달 추수의 달이잖아요. 9월 10월. 지금 밭에 이번에 가면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이게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뒤쪽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문 열고 보게 되면 세상에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감이 이만해요. 아니 대부분이 한 30개가 열려 있습니다. 30개가. 지금 심어놓은 지 이제 올해가 3년째인가요? 4년째. 첫 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잎만 자랐어요. 둘째는 잎이 좀 커졌어요. 셋째는 이제 감이 좀 열렸는데 세상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4년째는 대부분이 30개입니다. 30개. 제가 보고 놀랐어요. 이만해요 진짜. 근데 9월달에 이제 좀 더 커져요. 성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커집니다. 빨갛게 익을 거예요. 10월 초가 되면 이제. 또 옆에 대추나무 있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 이 가지가 휘어지는데 제가 보면 꺾어질 것 같아요.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요. 대추가 얼마나 줄어드는 것이었는지 무거워가지고 대추 때문에 가지가 무거워져가지고 휘어졌는데 그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보기 아슬아슬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뒷집하고 옆집하고 사이에 정말 좁은 틈 사이에서 자라고 있어요. 과수원처럼 동서남북이 훤히 트여가지고 하루 햇빛 받고 바람이 온 가지를 다 흔드는 그런 벌판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다 막혀져 있는 건물 사이에 그 좁은 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기특해 볼 때마다 어떻게 저 감나무나 대추나무가 저렇게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신다 그래요. 우리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보면 솔로몬이 도대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계산하는 대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헛되고 불확실하고 모순덩어리다.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은혜를 이 전도서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전도서는 허무주의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 우리가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느 길에 축복을 누리는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려운 쪽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 소외되고 눈물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그런 어려운 교회와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이렇게 떡을 던져라.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누군가 이 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이잖아요. 어떤 분은 피트병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진다고 해요. 언젠간 그 쌀이 누군가의 손에 필요한 사람에게 갈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또 북한에 갈 것을 생각하고 편지를 넣어서 그 북한 쪽으로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북한 쪽에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희망을 얻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 어려운 길을 택하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라의 복을 사주리라. 그리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났었죠. 사실 저 감나무 가져올 때 처음에 망설였어요. 3구역 우리 창문열면 바로 밖에 보이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창문을 열고 저 3구역 넘어 다 철거하는데 보니까 다 철거해서 무너져서 다 쓰러졌는데 그 가운데 저 감나무 하나 있는 그때가 12월 달이니까 잎도 감도 다 떨어졌을 때 앙상하게 가지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옮겨 쓰는 거를 가지 다 자르고 무거우니까. 근데 세상이 기특하게 제가 살아가지고 올해에 감을 30개나 내줬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성공은 최후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참 생각해볼 말씀인 것 같아요. 성공은 최후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최후의 실패 다음에 성공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고만 하는 성공은 최후의 실패 그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는 성공의 길목이다. 길목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공을 믿습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만 1만 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대단한 분이죠. 전부를 성공시키는데 그렇게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늦었냐가 아니라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사도 바울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그 바울 도대체 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그토록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위대한 영혼들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를 맞이한다. 위대해지는 것은 이러한 반대를 부딪혀가면서 위대해진다는 거죠. 남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대중이 아니라 나의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결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성공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남긴 말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앞을 보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멈추지 마십시오. 농부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나면 씨앗이 남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그 씨앗에도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저녁 때 뿌리면 이것도 날 것이다 믿음을 갖고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둘 다 역사해서 큰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든지 간에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건이 열악할지라도 그리고 장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한 보화가 되고 또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9월 1일 가을인데 오늘 이 전도서 11장 말씀을